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감사하며 살아가시나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상 감사기도는 한 5번? 그 정도밖에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구절이 있죠. 오늘은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셔서 오히려 많은 복과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할렐루야, 안양성전 김경아 수석구역장입니다. 저는 GNTC 뮤지컬에서 이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경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수교장님 항상 감사의 삶을 사셔서 그런지 네. 얼굴이 되게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 너무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신데 혹시 예수님을 어렸을 때 영접하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제 장성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처음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 교회라는 그런 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세를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그 주인집 주인집 아주버님하고 아드님이 이제 찬양을 하는 그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9살 때 그 모습을 처음 접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고상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게 교회인지 뭐 예수님인지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지식도 없고 뭐 교회에 대한 뭐 지식도 없고 아무 모르는 상황에서 참 고상하다, 참 좋다. 이제 이 느낌은 처음에 제가 9살 때 접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다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저희 같은 반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딸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로님 또 손녀도 있었어요. 어떻게 근데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들만 친하게 지내는 주변에 거예요? 이제 친구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에 그 좋은 느낌에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저는 이제 생각도 않고 잊어버렸는데 그냥 이제 그 하나님 섭리인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성경책을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그 뭐 선교의 목적인지 이제 학교에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또 교회도 몰랐는데 그 성경책을 다 전 인원이 다 받았어요. 전교생이. 그래서 그 전교생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저는 유별나게 그 성경책이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 모르지만 좋았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유별나게 저한테 또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희한하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좀 부러웠나? 부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뭔가 모르는 그 부요함, 이렇게 그 친구들이 뭐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근데 뭔가 모르는 그런 부요함이 저는 좀 부러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게 또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게. 그리고 또 성경책을 제가 또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그 성서 영화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굉장히 은혜롭게 봤어요. 그 성서 영화들을 뭐 코바디스 뭐 이제 이런 영화들을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해주시면 그 이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보는데
저는 그냥 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좋다. 이제 이 느낌으로 저도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뭐 입시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집안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문제, 어려움, 그럴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성경책을 또 봤어요, 제가. 부모님께 뭐 상담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 성경책을 보셨어요? 성경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전에는 언뜻 지나가는 뭐 9살 때 그런 어떤 기억, 그냥 잠깐 지나가는 기억,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어떤 기억,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좀 다듬어지면서 네. 뭔가가 인생이 이게 뭔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인생이 이게 다 사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을 좀 네. 약간 사춘기였나?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그럴 때 제가 뭐 방황하거나 뭐 부모님께 뭐 그러는 것보다 성경책을 봤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해도 안 가고, 그러게요. 알지도 못하고, 누가 저한테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의지할 상대가 성경, 이제 하나님. 저한테는 막연한 하나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저 혼자 그런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좀 신기하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막연하게 이제 예수를 이제 나는 교회 다닐 거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했었나 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친정 어머님,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친정 어머님이 이제 좀 미신을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뭐 불교다 하면은 뭐 미신, 뭐 유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미신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너는 시집 가서 믿어라.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같이 있을 때 믿으면 아버지 사업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불길한 일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출가 외인이면은 결혼하면은 우린 간섭 안 한다. 그냥 넌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는 꼭 결혼해서 나는 꼭 교회 다닐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87년도에 아버님이 이제 사업상 이제 거래를 하시는 그 거래처 사장님이셨는데 지속적으로 그 전에 전도를 하시려고 계속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 87년도에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주일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을 선물로 노란 봉투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것도 숨기고 노란 봉투에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냥 저희 어머님도 결단을 하시고 그러면 가장이 이렇게 이제 갔으니 우리도 그러면은 다 가자. 이제 교회를 가자.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87년도에 제가 때는 이때라. 이제 결혼하기도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저는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신 거예요, 그럼? 네, 처음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보시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서 이제 주일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도를 받으시고 수요 예배 며칠 있다가 이틀 있다가 수요 예배 온 식구가 같이 그다음에 금요 철야 그다음에 주일 예배.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그 다음 주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온 식구가 결신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근데 참 하나님 좀 놀랍고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저한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알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에 나는 꼭 교회를 다닐 거야 라는 그런 믿음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또 대학도 미션 스쿨을 갔어요. 대학도요? 네. 그래서 예배 채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항상 그 채플 시간이 수요일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교에 대한 또 그거 이제 요약해서 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요약해서 요점 정리해서 내고 은혜 받았으면 또 일어나고 이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매 주일마다 일어났어요. 매 주일마다 이거 웬 은혜지 막 그런 근데 좀 감사한 게 세상에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즐길 게 많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친정 어머님이 저 친정 권사님이 저한테 너는 천상 예수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세상의 마음이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영원한 가치가 그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안 거지만 그냥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제 제가 예수 믿은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죠. 어느 때는 소름도 끼쳐요. 네. 제가 딴 길로 많이 갈 텐데 어찌 저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희 식구가 다 그렇게 바로 그냥 뭐 예배 중심으로 지금까지 친정 식구가 예배까지. 근데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직장 상사가 그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그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열심인 그 직장 상사예요. 근데 항상 저를 붙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항상 매일 그 읽는 습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사님이셨는데 그 이사님이 직장에 신우회를 만들자. 그런데 이제 저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이 얼마 안 되는 그냥 순종하면서 예배 생활밖에는 못하는 그런 뭐 봉사는 그때 못했고 그냥 예배 생활만 했었는데 또 직장에서 그렇게 직장 상사가 신우회를 우리 이제 만들자. 그래서 그 신우회의 중심 역할을 저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모르고 신우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믿는 분들, 그다음 믿지 않는 분들 전도,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외부에서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이제 위에서 서로들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교제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그래도 순탄하게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물론 전도를 막 빨리 받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읽으신다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 같고 지금 계시는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영양사였거든요. 이제 식품 영양과를 나와서 이제 영양사로 이제 회사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1년 후배인 엔지니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내 이제 이제 사귀었죠. 네. 그런데 신우회 또 제가 또 이끌었어요. 이제 그 남편분도 신우회 가입을 하신 상태였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선임이고 1년 후배로 남편이 이제 직장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편을 이제 선배로서 이제 신우회에 이제 이렇게 오게 한 거죠. 이끌어 준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사귀는 중에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트를 하고 이제 그리고 반드시 주일 예배는 꼭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드리자.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3년 그렇게 교제하고 이제 항상 그래서 믿음의 그런 훈련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받은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네. 3년 전부터 남편은. 그래서 이제 예쁘게 3년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면서 이제 당회장님 이제 주례로 저희가 결혼식을 했어요. 교회에서. 네. 너무 복된 지금 것 같아요. 카이노스 성전, 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아. 장혜정 목사님 주례 받으면서 네, 네. 결혼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셔가지고 네. 또 그렇게 네. 예배식으로 또 네. 결혼 드릴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복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결혼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셨고 네. 열심히 하셨는데 네. 결혼 이후에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네. 좀 궁금해요. 네. 수호역장님 그래서- 되시기까지. 네. 근데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은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예배 생활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봉사는 그때는 많이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이렇게 첫애 낳고 그리고 4년째 이제 둘째 임신했을 때 구역장 직분을 이제 받으라고 이제 교구장님이 그러셔서 구역장 직분을 그냥 사실 순종함으로 받았어요. 제가 뭐 더 능력 어떻든 순종함으로 저는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이제 구역장을 둘째 임신했을 때 받았고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구역장 직분을 네. 그때서부터는 이거는 구역장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지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 어렸을 때 그냥 임신해 임신했을 때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아기가 어렸을 때도 네. 이제 아기가 자는 애를 눈곱을 막 이렇게 닦아주고 네. 자는 애를 옷을 막 입혀서 그냥 업고 교회 가고 예배 시간 늦으니까 네. 이제 그러고 또 자는 애 그냥 유모차에 앉혀서 또 막 끌고 가고 그때는 이제 큰 애가 이제 또 이제 뭐 어린이집 뭐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둘째는 뱃속서부터 어떻든 간에 그냥 믿음의 훈련을 그냥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겠네요. 좋은 네. 태교가 됐겠어요. 그래서 네. 어떻든 그냥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이 이제 구역장에 이제 그 믿음의 훈련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역 식구 이제 돌보는 거에 이제 저도 이제 그 구역 식구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역장이니까 구역 식구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뻐하고 사랑해 주는 거. 예. 그것밖에는 하는 게 이제 그러고서는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구역장의 직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그냥 사랑해 주는 거. 구역 식구들 많이 이제 사랑해 주는 거 하고 그리고 저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구역장의 직분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든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성장이 됐어요. 20년 전에. 20년도 더 전에. 근데 네, 너무 네.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아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정말 주중 네. 예배까지 다 드리기란 네.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앞으로 네. 수호역장님께 잘 배워가지고 저도 예배 생활 힘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안양성전이신데 네. 계속 안양성전에서만 네.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지성전에도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전에 이제 기억나는 지성전은 이제 제가 천안성전. 천안까지 가셨어요? 네. 아. 이제 천안성전은 제가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 이제 2년으로 이제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사하기 전에 그때는 제가 이제 구역장이었죠. 이제 근데 이제 이사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어라 충성할 수 있는 네. 그 지성전에서의 그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성전이라고 하면 조금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성전에, 천안성전에 그때 갔을 때는 10명. 10명? 네. 10명 정도였는데 제가 천안성전에 가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이 복에 그 천안성전으로 가게 하신 그 자체가 저한테 다 온전히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헌신과 충성이 아주 저한테 생에 정말 이보다 더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충성을 천안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미리 기도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각오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각오를 하는데 집도 얻을 때 네. 어디에다가 집을 얻을지 그것도 가장 교회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전도하기 좋은 이제 그런 집을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봐서 이제 그런 집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집도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학교 가면 그냥 무조건 교회로 오고 그다음에 둘째는 어린이집 다녔는데 네. 걔는 참 끝나면 교회 어린이집 차가 교회로 내리고 집이 아닌 네, 교회로. 네. 그래서 예배 생활, 헌신 봉사 생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성가대도 그때 이제 우리가 성가대도 주일 성가대도 우리가 만들고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교회에 기반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성전에서 보면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저거 내가 해야 돼. 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천안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부족하면 다 보여요. 그리고 뭐가 해야 될 거 있으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아니면 못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이 또 훈련인 거예요. 왜 보내셨는지 그 훈련을 또 각오를 하고 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또 각오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가서 믿음 생활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그 훈련과 또 구역 식구들이 또 만나는 구역 식구들이 있었는데 네. 구역 식구들을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성가대, 주일 아침에는 샌드위치 다 이렇게 만들어서 대원들 다 가서 먹여야 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그런 열정, 사랑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마치고 제가 이제 왔죠. 안양으로. 다시 안양으로 돌아오신 네. 거예요. 맞죠. 저도 지성전을 가보니까 확실히 네. 이렇게 큰 성전들보다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이 막 두세 사람 할 맞아요. 거를 막 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신 그 은혜가 또 넘치시고 네. 또 천안성전을 생각할 때 네. 또 이렇게 네. 마음이 남다르실 네. 것 네. 같아요. 천안성전 다시 또 세워져서 성전도 더 그때는 이제 가건물 이런 거였는데 이제 더 네. 아주 성전이 아주 너무 잘 세워져가지고 네. 볼 때마다 뿌듯하죠. 그러게요. 모든 처음이 되게 중요한데 네. 진짜 튼튼하게 네. 잘 세우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천안에서 안양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네. 그 네. 이후에는 또 어떻게 이제 직장 하셨어요? 직장이 이제 2년 이제 계약으로 이제 갔고 이제 그 계약을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안양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 와서 이제 네. 사업을 시작을 그때서부터 한 거예요. 네.
안양에 와서 또 구역을 맡으셨는데. 네, 구역 맡았어요. 구역 맡았는데 제가 그 열정과 충성이 조금 하나님 좀 쉴래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천안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안양 가서는 좀 쉴래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겨를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야 되는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더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어디 가나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이어서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정말 또 나중에 직분을 받았을 때 또 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네.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네. 감사와 인내의 네. 신앙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어려울 때도 정말 감사하신 적이 네. 있는지 네. 되게 궁금해요. 한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력을 다하는 믿음 생활 하면서 갑자기 이제 뜻하지도 않은 이제 그런 피로감과 이제 그런 이제 건강이 이상하다 뭐 이런 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감기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멍이 좀 잘 들어요.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 동네 내과를 갔었는데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이제 그래서 감기도 안 낫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감기약을 처방을 받고 온 김에 피 검사 좀 하고 가시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냥 온 김에 피 검사를 좀 하고 갈게요. 이제 그래 쉽게 이제 그때는 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피 검사를 했었는데 피 검사 결과가 근데 뭐가 이상하다고 지금 우리 동네 병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네. 그게 왜요? 그랬더니 굉장히 혈소판 수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혈소판이 뭔데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이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둘 시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어떻든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봐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에휴,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사실은 또 대학병원에 소견서를 써주셔서 네. 갔어요. 네. 이제 혈액 종양내과를 갔는데 그 혈액 검사를 다 하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혈액이 혈소판이 14만에서 40만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2만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반도 안 되는. 네, 2만. 그러니까 14만도 아니고 네, 2만. 2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래서 좀 정밀하게 더 골수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만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이건 왜 갑자기 감기 걸린 듯이 이랬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었지만, 내심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서 대학병원에 간다는 그 자체도 특히 혈액 종양내과를 간다는 거가 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대학병원에서 이제 유명하다는 혈액 종양내과로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이제 골수 검사까지 가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으니 제가 이 검사는 그러면은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또 제가 또 유명하다는 네. 또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서 대학병원에 그 검사를 정말 다시 했어요.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 다른 결과가 오진일까봐 네, 이제 네.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근데 웬걸요? 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더 낮아요. 네. 만 얼마. 근데 며칠 사이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네, 며칠 사이에. 며칠이 아니라 한 2달 사이. 2달 사이에 그 대학병원에 예약하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네네. 2달 사이에 2만 정도였는데 이제 15,000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거기도 결과가 골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뭐 그래 하나님 여기 골수 검사까지라는 골수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골수 검사까지 하게끔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골수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네. 골수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골수 검사 하고 나서 또 결과가 보니까 이 혈소판 수치가 5,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이구. 5,000이란 숫자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래서 근데 걸어 중환자. 다니셨어요? 네, 중환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이제 그 약으로 처방을 하는데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뭐 한 20알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만큼 하루에 하루에요? 3번. 이렇게 3번을 먹어야 되는데 그 20알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20알을 3번 먹어서 그거를 몇 달을 먹어야 돼요. 반년 정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년을 먹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얼굴이 이렇게 붓고 막 커지고 이제 몸은 부종으로 엄청나게 신장이 망가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80%가 사실 부작용이고 20%의 희망을 가지고 이 약을 먹읍시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네, 거네요. 80%는 잘못하면? 안 좋아지는데 20%의 희망을 가지고 네. 이 부작용을 끌어안고 약을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네. 이런 부작용을 끌어안고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건 어머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 맡기고 약을 무식하지만 안 먹었어요. 그러겠어요? 네, 약을 근데 다 타놓고 안 드신 거예요? 탔어요. 약국에서 타고 그냥 병원에서 버렸어요. 제가. 근데 집에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병원에서 다 버렸는데 남편은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의학의 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의학의 힘도 왜 그렇게 하고 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은. 네. 그리고 그런데 너무 무식하다 저한테. 근데 저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 천국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를 살으려고 그 부작용 80%를 끌어안고 모든 투병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저 나름대로 이게 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근데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했지만 누구나한테 그런 믿음을 권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저 당시에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떻게 할까 이제 제 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거를 해야지 된다. 이제 그런 또 이제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제 먹는 거서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좀 점검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저 스스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나는 옳다고 막 주장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작게는 집안의 일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일까지 그다음에 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우리 자신이 제가 또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런 훈련을 투병 생활을 7년을 했어요. 근데 그 병이 불치병인 거예요? 자가 면역 결핍증. 그게 근데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인데 가야 되는 어떻게 거예요. 7년을 버티셨어요? 병원 안 갔어요, 저는. 병원 안 갔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자면서 나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자고 또 일어나면 너무 또 악성 빈혈도 심해서 빈혈로
운전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런 막 믿음 생활도 사실 잘 못했죠. 그쵸. 예배 생활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또 외롭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맨날 으쌰으쌰거리고 다녔던 구역장이 갑자기 다 못하게 되면서 집에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많이 활동이 없으니까 많이 네. 제약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약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죠. 굉장히 우울하고 그러면 또 그 힘겹게 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또 토해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힘든 거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하는 내려놓고 구하는 그 훈련을 7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하고 1대1로 그 영적인 훈련을 그때 하나님이 지독스럽게 시켜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근데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 남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네. 오로지 하나님. 그러게요. 오로지. 의학도 사실 확정이 오로지, 안 됐고. 예. 그리고 뭐 돈이 있어도 치료할 수 있는 지금은 약이 또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때는 뭐 약도 그때는 스테로이드 뭐 이걸로 치료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때 훈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내 몸도 아니고 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내 마음만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훈련을 제가 긴 시간 받았죠. 저는 말씀 들으니까 되게 욥이 생각나요. 네. 근데 그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도 드리고 또 그거를 다 이겨냈는데 네. 그 병이 불치병인데 혹시 좀 뭐 잘못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병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백혈병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고가 안 되니까 혈액이 이제 뭐 예를 천공이 생기면 뭐 그걸로 이제 출혈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우의 수는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면 알수록 너무 이제 겁나죠. 그러게요.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내일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맞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네. 이렇게 네. 잘 그럼 네. 이겨내신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긴 시간 그렇게 되니까 저도 지치잖아요. 네. 마음이 네. 지치고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후반 6학년 때 이제 서부터 했으니까 이제 고3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네. 제가 하나님 고3 졸업할 때까지 제가 얘 대학 가는 거는 꼭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얘 대학 들어간 거 볼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랬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작은 애는 뭐 더 어렵고 이제 그런데 이제 유독 왜 작은 애도 그렇지만 왜 큰 애한테 이제 애착이 가는지 그래서 이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대학을 수시로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그때도 또 이제 긴장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몸이 안 좋은 상태도 긴장을 했는지 굉장히 알았어요. 몸이. 그래서 그 새벽에 너무 고열에다가 어떻게 뭐 이제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고열에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가. 병원 안 가시려고 그랬는데. 네, 안 가려고. 네. 안 갔어.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결과는 다 나오고 이제 대학 결과는 다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긴장이 풀렸는지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어떻든 막 끌려갔어요. 네. 근데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가면 무조건 피 검사예요. 대학병원은. 네. 근데 그 피 검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근데 이제 링거를 바로 꽂고 이제 피 검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네. 링거를 꽂으니까 금방 열이 내려요. 내려서 정신이 좀 차려지니까 네. 그때 저는 제가 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 도망갈까 봐 그랬어요. 그러게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링거 빼고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나 그냥 응급실에 넣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중환자실에 넣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그냥 멍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례가 돼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열 내렸죠? 이러면서 이제 가셔도 돼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요, 제가 혈소판이라는 거 혹시 몇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정상인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아니요, 혈소판이 몇이냐고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믿기가 어려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상인데요. 그랬어요. 근데 빈혈이 조금은 낮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빈혈이 많이 낮았는데 빈혈이 조금 낮으시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빈혈도 괜찮은 거고 그럼 혈소판도 그럼 괜찮은 건가?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물어봤더니 그 괜찮은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쁘셨겠어요. 네, 너무 기쁘고 동안. 그리고 기쁘고 제가 너무 하나님 이거 너무 몸에 젖어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게 몸에 젖어 있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막 완전히 그런 반전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언제 괜찮아졌는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제가 좋아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된 거예요. 약도 전혀 안 쓰셨는데도.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을 그냥 그 영적인 훈련만 계속 받고,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어떻든 이제 몸에 대해서 나쁜 거는 일단은 안 먹은 거죠. 이제 그것까지는 했어요. 몸에 안 좋은 거, 인스턴트 이런 건 안 먹고, 이제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과식 안 하는 거, 이 정도. 근데 기운이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한 거, 이제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상이 되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동네 병원 가서 다시 또 피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피 뽑았는데 그 다음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동네에서. 근데 갔더니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는 다 연락을 해서 저 나았어요. 저 치료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은 게 이제 지금 6, 7년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지금. 근데 어떤 약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물론 항상 약을 써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지만 명백하게 수국장님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6, 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받은 은택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랑해 주셨지, 이렇게 치료해 주셨지,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지, 그냥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치료 받았지,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 이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밥 먹다가도 야,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 얼마나 감사해, 막 이렇게 이제 저는 맞아 엄마 막 이러고, 저는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되게 큰 존재인데, 맞아요. 그 모진 병에서 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맞아요. 그 남편도 이제 그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분명한 또 하나님 기적을 또 체험한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을 제가 이제 받았는지 옆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즐길 수 있는 시간, 많이 누릴 수 있는 뭐 것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어느 때는 건강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능력도 갖추고 다 좋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지, 그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가 그때 체험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누구도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없네. 제가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안 하지. 제가 마음이 있어야지 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밖에는 들을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제 품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달은 거죠. 네, 진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영광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구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안 그랬는지 또 돌아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정성을, 뜻을 다 드렸는지 저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마음을 드리도록 저도 성도님들도 힘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또 굉장히 정금같이 단련을 받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평신도 성경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제가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았을 때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많이 못했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 사실 부러웠어요. 몸 건강해서. 건강해서 헌신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러움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받은 이제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적으로 또 더 이제 지식으로도 더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더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성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신도 성경학교서부터 남편하고 이제 다시 이제 입학을 한 거죠. 어떻게 같이 하셨어요? 네. 남편도 흔쾌히 이제 그래서 남편이 더 은혜 받고 이제 그래서 저도 남편하고 이제 그렇게 1년을 평신도 성경학교를 다녀야지 되는 거니까 평신도 성경학교 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대학을 이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제 하나님 품성에 합당한 일꾼,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더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이제 다듬어진 더 충성된 일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천교회 설립에 더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이제 쓰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일꾼의 모습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배움과 지식이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제 깊이 알고 깨닫는 더 지식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기쁘게 들어갔죠. 대학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대학원은 이제 수요일 이제 3시 있고요. 이제 2교시 수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2시 반부터 이제 2교시 수업 있고. 수요일이랑 주일에 들으시는 거구나. 특별히 이제 아직 안 가보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걸 소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소망해서 사실 들어간 거예요.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좋아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그게 제가 좋아서 간 거지만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대학원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더 이제 일꾼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또 훈련인 장소예요. 영적인 훈련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 해서 갔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원하시는 모습인지, 그 다음에 일천교회의 어떤 일꾼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거기에서 훈련받는 데가 대학원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네. 그 깨달음이 이제 좀 몇 달 있다가 깨달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또 은혜를 저한테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반장이라는 또 이제 또 직분도 주셨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반장해서, 대학원 반장해서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순종함으로 또 이제 반장해야지, 또 이제 이렇게 네. 또 이제 해서 순종함으로 했는데, 아니 그 반장이라는 그 직분이 은혜를 또 100배를 더해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은혜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대학원생도 훌륭하신데요. 네. 또 반장이란 그 직분은 은혜를 또 아주 그냥 뭐 100배를 주세요. 그래서 꼭 반장을 하셔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러면은 이제 네. 그 같이 배우시는 분들을 네. 잘 이끄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실 힘도 네. 주시고 네. 또 어떤 변화가 그러면 일꾼으로 이렇게 네. 더 성장하는 변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변화가 크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꾼의 모습은 이제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꾼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일꾼의 모습은 내가 좋아온 것도 물론 이제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은 우리가 어느 때는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북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일꾼의 모습은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못 해요, 막 이래요. 보통 보면. 네. 근데 그게 이제 대학원에서 그 영적인 깊이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을 제가 할게요라는 그런 그런 모습이 다 되세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다녀오면요? 네. 대학원생들 지금요. 지금 제가 1학년인데 네. 지금 이제 11월 우리가 말이면은 또 이제 종강해요. 2학기 마치거든요. 네. 그런데 1학기 마칠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2학기 마치니까 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네. 그 모습이면 저희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귀해요. 네. 너무 귀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제 생각이랑은 다를 때도 많은데 하나님 생각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성경 대학이랑 뭐 학교는 네. 이론적인 걸 배우는 거라면 네. 대학원은 실천을 네. 하고 다듬어져가는 네. 그런 네. 과정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 대학원에 안 갔으면 정말 너무 제가 저 왜 대학원 안 보내셨어요? 이렇게 할 뻔했어요. 우리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네, 이제 이거 보시면서 꼭 오세요. 네, 기도를 네. 또 열심히 해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게 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삶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가끔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까? 저를 사용하실까?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저를 또 사용하시는 또 계획이 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네. 그 믿음이고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교회가 일천교회 이제 목표잖아요. 네. 일천교회 설립이 목표니까 일천교회라는 그 하나님이 큰
그 이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성도의 비전이에요. 또 맞아요. 교회의 네.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 또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일꾼. 네. 그 일천교회 설립에 사용될 수 있는 일꾼.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그리고 그러고 정말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그런 기쁨으로. 네. 네, 하나님 성품에 합당한 그 충성된 일꾼. 네. 네. 그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이 정도만 나의 그냥 그 전에는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구역장 직분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거룩한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의무 책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충성돼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충성이다. 충성된 일꾼. 그리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돼서 일천교회를 이제 설립에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 제일 큰 정말 멋있으세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마음의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충성된 마음을 드리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훈련 받고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럼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로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